상과를 함께 열어서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휴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기록을 보면 먼저 17절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미 우리는 시간의 사용이라고 하는 1과를 공부하고 2과에 헌신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주신 거룩한 교훈들을 우리가 간추리고 또 조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점을 향해서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이 정확하게 그 발이 디뎌질 때 정상적인 목적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도 안내표가 있고 우리가 내딛어야 할 신앙의 단계,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귀에 이 시간들의 가치를 알고 매주마다 구별된 주님의 날과 매일마다 각인에게 구별된 아침 시간의 시간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로 교통하는 일이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소중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묻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쓰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묻고 헌신할 때,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 삼가로 희생의 이 공과에 대한 첫 번째 대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선구들이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업 초기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평생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GW24 복음사역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공급의 약속도 없이 순종함은 이상한 듯 하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DA 시대의 소망 213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으로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그분의 음성은 그들에게는 한갓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은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주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생계를 보장하는 공급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선지자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에는 거역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시대의 소망 213쪽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으로 자아희생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택된 무리들, 성민들로 주님이 택정하신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부름에 똑같은 능력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PP 556 구조와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데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전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희생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는데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초청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던 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다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나타냈던 모습들은 같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과를 통해서 예언의 신의 기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17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두 측면의 것 중에 한편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정한 시간과 마음을 다하며 돌아가지 아니하면 매일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 정한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 오라는 그분의 초청의 음성은 그분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DA 213쪽 시대의 소망,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린 그분의 음성은 그들에게 한낱 외인의 음성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시에 이 초기의 제자가 될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분의 음성이 친히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그들의 귀에 전달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의 힘이 그들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사로잡으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들을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부자 법관이었던 그를 향한 주님의 요구는 엄청난 희생의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초청을 듣고 망설임이나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젊은 부자법관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선지자는 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칙은 가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였고 법관이었던 그가 영생을 열망하여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좀 더 세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위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했고 아침 가정 예배를 등한히 했고 말씀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기를 등한히 했고 성전의 정기 예배를 등한히 했고 주님의 사업에 그 직분을 등한히 했던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이러한 것이 마치 젊은 부자 법관에게 재물이 휘상할 수 없는 우상으로 그의 마음과 삶을 굳게 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 유다는 DA 295쪽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2제자의 대열에 서 있었고 넉넉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 외에는 유다는 또 다른
영생의 길을 잃고 영원한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삶의 이 신뢰를 성경에 드신 것은 우리도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에 매일 귀를 기울이는 일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나온 옛 악한 습관대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 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육하셨어요. 다른 제자와는 달리 유다는 예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실로 예수님의 생애는 생애의 걸음마다 가난으로 전철된 그런 삶의 길이셨어요. 정은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초청해서 주무시도록 하시지 아니한 수많은 날들을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 위에서 찬 이슬을 맞으시고 짐승들이 우는 곳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날들을 홀로 동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나는 너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사역자 42, 43쪽에 보면 GW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친절한 친구들의 호의가 나그네 예수를 위해 유숙할 곳을 마련해 준 곳 이외에는 이 세상에 거할 집이 없으셨다. 그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생애를 사시고 가련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생애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 밑에 지시 각 시대의 대정투 43쪽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정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에 생애하는 모든 생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두 부류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정을 그분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사랑의 그 위대하심에 비추어서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계속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은 여기 세 부분에 아주 큰 무게 있는 의미를 담은 세 단어를 여기 담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잘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보유하신 모든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영감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W 209쪽 복음사역자,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죄인들에게서 멀리 떠나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과 가난과 시험을 경험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고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낮은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여러분, 저는 개인 우리 구도자들에게 성경 교수를 할 때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늘 이해를 좀 도둑어 주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 10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과 함께 놀자고 해서 이 아이들 손에 끌려서 가보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게 놀이터로 가요. 근데 이 필리핀의 놀이터는 우리 한국의 놀이터에 있는 이 시소와 같지 않아요. 이 쇠로 되어 있는 이 시소인데, 이 시소는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에서의 이 시소는 단 두 사람만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오락이에요. 한 사람이 낮아져야 한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높아졌던 자가 낮아져야 낮아졌던 자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손자 아이들이 저하고 이 시소를 이렇게 타는데, 거기에는 둘씩 이렇게 타는 시소가 이 쇠 파이프로 되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긴 만큼 이렇게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낮게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던 그 상대편의 사람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 길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어른인 저의 할아버지의 무게하고 우리 손자 녀석의 무게하고 무게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는 좀 높아지려고 해도 아이가 가벼우니까 제가 높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손이기 위해 우리 인간이 낮은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20페이지입니다) DA 시대의 소망 116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그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 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DA 138 시대의 소망.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겸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었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겸비, 이것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왕위를 마다하시고 죄로 비애와 슬픔에 젖어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샘세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갖추시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완전히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겸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으로 이 땅에 오셨고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지상생에는 가난으로 그분의 삶은 전철되어졌던 사실들을 생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DA 22쪽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한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고 멸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로 바치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를 택하셨다. 여기 미스프린트가 됐네요. 여기 비치고가 아니고 바치고입니다. 거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시대의 소망 25쪽 뒤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 기록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성육신 하심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참 예수님께서 누리시고 계셨던 그 대접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게 된 엄청난 고통의, 가난의, 비애의, 눈물의, 슬픔의 그 대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예수님께서 받으실 대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DA 417조 시대의 소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조종을 떠나셨다. 하늘의 무한한 부활을 가지시고 부여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이제는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면 우리를 높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어떠한 희생이셨을까요? 1, 2, 3번에 보면 지위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던 그분이, 창조주여 온 우주 세계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저질러 놓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서 근절시키시기 위해서 오직 죽음이 하나님께만 있지 아니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누리셨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적으로 그렇게 사실 수 없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미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시대의 서막 1권의 유년시대라고 하는 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잡수시는 음식이 변변치 않으셨지만은 당신이 잡수셔야 할 빵덩어리를 당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 빵덩어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자기를 위하여 사시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이타적인 남을 위한 생애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셨습니다. 세 번째는 33년 이 지상 성육신 생애를 하신 주님이 당신의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2권에 보면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도성의 문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영감에 그래서 말씀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앞에 내 자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귀한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구원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 얼마나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21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언제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파이슨지께서 괴시의 글을 필설하는 것처럼 광부가 금의 광맥을 따라 피지땀을 흘리고 그 광을 파들어가는 것처럼 그보다 더 우리는 진리의 보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정상적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인이 있고 예수님이 그래도 여전히
늘 슬픔을, 외로움을 우리를 지켜보시며 아파하시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상고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인격과 신분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DH13조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가난한 삶을 일생을 통하여 사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지상생에 하시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의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물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아니하시는 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생애의 삶에, 육신의 삶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 아버지를 배우고 하늘 아버지를 심령에 영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시는 생애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애를 사셨다면 우리도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티 32쪽 교회 증언 사항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낮아지심을 통해 인간에게 접촉하고자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당신의 보좌에까지 어떻게 하셔요? 높이셨다. 우리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요. 레위기 10장 3절 하단에도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할 때요? 가까이 할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탐구하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연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5번 OT 633조 당신 앞에 성경에 풍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는 주님께 대한 그런 관념 때문에 절망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것들은 주님을 찾거나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킨다. 1T 교회 증언 1권 304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대화는 어떻게 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돼요? 흠이 없어질 것이다. 참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얼마나 큰 말씀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의 구원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다도 확실하게 실감케 하시기 위해서 화해선지를 통하여 2000여 번 이상의 계시를 주시고
영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이 구원의 큰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이 작은 빛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재림 신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특별한 이 특권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을 뭐를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또요 목숨을 다해서 또요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교훈하시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수천 수만 번을 읽어도 두꺼운 껍질에 수박을 거철 핥는 것과 진리가 없어요. 그 맛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뺑가리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우리의 귀를 아주 이렇게 귀찮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크신 희생이었는지를 성경의 기록들과 선지자의 기록들을 통하여 면밀히 개인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분을 찾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려고 평생을 애를 써도 예수님이 목숨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분명한 기록이 필설된 성경과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3T 65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하로는 어떻게 안 하신다고요? 받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야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목숨을 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당당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증언 4권 4T 219조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들의 순경을 받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서 왕자이셨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의 부와 영광을 떠나셨고 우리가 당신의 가난을 통하여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가난하게 되셨다. 3년 동안 그분은 집 없는 방랑자로서 이곳저곳으로 여행하셨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활동하도록 부름을 받으면 불평하고 뭐해요?
이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되셨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 크신 목숨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뵙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 전도하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이거만큼 나온다. 투덜댄다. 해도 안 되는 거 뭐 그렇게 좀 평범하게 좀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보셨으므로 스스로 말씀으로 마음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배운 망덕인가. 어떤 사람도 그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여하한 희생도 그리고 온갖 희생도 할 수 있다고 느끼기 전에는 구속의 축복을 뭐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셨을 때 희생의 일선에 뛰어들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진 모든 희생은 드린 자를 부욕해 하며 그분을 위하여 견딘 모든 고통과 궁핍은 하늘에서 이긴 자들의 최종적인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AA 209쪽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쳐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의 보존이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뭐를 없애는 것과 같아요?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해준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그분과 연합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뭐가 달려있어요? 소망이 달려있다. MB 산상복음 57조.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급성이 있으며 공격력이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되시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신실한 신자는 활력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신의 능력이다. MB 212쪽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 어떻게 시작할런지를 모르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빛을 찾을는지를 모르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 생활에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곧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기를 결심하라. 주님의 능력과 생명은 그 말씀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말씀은 그대에게 뭐 할 능력을 줘요? 순종할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가 그 빛에 유의할 때에는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흡사하게 될 것이다. 거의 같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